오늘은 성탄 후 제1주 주일이며 송년주일입니다. 시편 148편 13절 14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송가 5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유례없는 일을 당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상황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며 조바심치기도 했고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우울해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좀 더 의연하게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1분간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오늘도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끄시는 교육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셋, 코로나19의 전염병 속에서 속히 진정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넷, 우리 가정의 문제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가정에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대가 가고 힘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유례없던 이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의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해야 하는데 두려움에 떨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마음껏 누리며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와 영육간 강건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한시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교독문 119번 성탄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원대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느덧 20년 경전원을 코로나 질병과 가뭄과 태풍, 장마,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볼 때 아무것 하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 이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속죄함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로우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우리 태장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당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재정의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 앞으로도 함께하실 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지난해 못다한 일들을 기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각 기관과 부서가 살아 움직이는 기관됨에 어린 아동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위로하며 도우며 이 지역에 소문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삶에 지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오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교육관 진행되는 절차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태장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쓰임을 받도록 준비케 하시오며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살아 움직여 생명이 넘치는 기관 되게 계시며 숨은 곳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필요한 손길이 되며 상처받은 심령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약한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비치게 하시고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되며 저희들의 인생의 좌표가 되어 좌우로 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만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놀라운 믿음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에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누가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예배하게 되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게 되어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또 손을 또 붙잡으면서 당신을 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평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년주일, 한 해를 보내는 오늘 주일에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화가가 마음의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평화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한 그 평화와 오늘 말씀을 모두 듣고 난 뒤에 결정하는 평화가 동일한지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깊은 산골, 금빛으로 빛나는 잔잔한 호수, 바람 한 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주 평화롭고 평온한 조용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그림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폭포, 그 폭포 옆에서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자작나무 하나가 서 있는데 그 나무 위에서 앉아있는 울새 한 마리, 그 폭포가 떨어지면서 굉음을 내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요 없이 앉아있는 그 새 한 마리,
그거를 그렸어요. 여러분은 이 두 그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마음의 평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불행은 행복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모르면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막연히 그것을 추구하며 온 생애를 거기에 다 바치곤 합니다. 여기에 불행의 원인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일생을 통해서 성공, 실패, 역경, 숱한 곡절을 다 겪으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복이란 게 무엇일까요? 복이란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다만 시간 경험하면서 깨달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정말로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어떤 길로 가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배우면서 깨달으며 맡겨진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끝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이게 복이었구나, 이것이 행복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남겨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일 겁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인 듯 합니다. 야곱의 일생은 축복을 받고자, 또 축복을 쟁취하고자 애쓴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복을 받기 위해서 추구하는데 야곱처럼 철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피나는 노력을 다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드물 것입니다. 야곱은 복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의 표본이고 모형입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야곱은 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하여 복을 배워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을 한번 보면 야곱이 바로의 앞에 섰을 때 이런 질문을 바로가 야곱에게 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눈이 어두운 이삭 앞에서 야곱은 장자인 에서 행세를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장자인 에서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줍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리고 그 복은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줌으로써 전달된다고 야곱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것,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생각했던 첫 번째 복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진정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복이란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형이 받을 복을 내가 속임수로 가로채기는 했지만 그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의 미움과 증오만 사게 되었죠. 그래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당시 죽음을 의미합니다. 햇빛이 강렬하게 쏟아지는 광야로 나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는 도중에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노숙했죠. 광야에서 혼자 하룻밤을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여기에서 두 번째 복의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줄 믿었는데 결국 형 때문에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집을 떠나서 위험한 광야에서 지금 하룻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살아남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밤을 내가 과연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은 형의 손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지금 내가 내일 과연 안전하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즉, 두 번째 야곱이 생각한 복은 사는 것, 살아남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살아남는 것이 복입니다. 야곱은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 겁니다. 하란에 도착하여 외삼촌 라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리따운 여인인 라헬을 만나게 되죠. 라헬은 라반의 둘째 딸입니다.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이제 세 번째 복에 대한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복이 무엇인가? 저 아름다운 여인 라헬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것이다. 환상적인 연애를 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고자 라반 밑에서 7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7년째 되는 날 그가 아내로 맞은 것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 밑에 7년은 더 봉사를 합니다. 결국 야곱은 14년 동안의 머슴살이 끝에 라헬과 결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어떻게 짧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애하는 이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는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그 감정을 전달해 줍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그녀와 결혼만 하면은, 그녀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은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싶었죠. 그래서 14년간의 열애 끝에 야곱은 드디어 라헬과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녀와의 생활도 그리 기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지나친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과의 결혼도 그가 생각했던 진정한 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이 생각한 복의 개념은 물질이었습니다. 부가 곧 복이라고 믿었어요. 야곱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서 큰 부를 쌓게 됩니다. 넉넉한 가정과 많은 자식들과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또 불어나는 가축을 거느리면서 대가족의 추장이 되어서, 족장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행복해야죠. 그런데 야곱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복을 추구하면서 깨달아왔던 야곱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야곱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깨닫습니다. 바로 화평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화평이 복이라는 것. 형 에서와 원수지고 하란에 와서 20년, 이제는 안정된 것 같은데 마음에는 아직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원점으로 돌아가 형과 화목하기 전에는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화평만이 복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화평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야곱은 에서에게 잘못을 빌기 위해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전가를 접하게 되죠. 야곱은 갈등이 생깁니다. 두렵고 답답합니다. 나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 건지 살리러 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야곱은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도 지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라헬도 이 시간에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더없이 점점 외로워집니다. 많은 소유와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는 약복강변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화평이 먼저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화평이 있어야 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20년 만에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원수되어서 20년이 지금 떨어져 있었던 사이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원수가 아닌 혈육으로 만나게 됩니다. 20년 동안 원수로 지내다가 이제야 형제로서 만나 화목하게 되는 그 감격적인 본문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화목의 시간에 앞서서 야곱이 했던 행동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약복강변에서 홀로 밤새워 기도를 했던 야곱이었어요. 이제는 미련도 없고 소유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이 세속적인 것은 다 떨쳐버리고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야곱은 진정 고독한 순간에 홀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야곱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증오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던 마음이 이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는 그 화평의 시간, 그 이전에 야곱의 마음속에 먼저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야 되는 오늘 본문의 장면이지만 용서받아야 될 야곱이 에서를 먼저 지금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에서를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용서받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의 감정부터 하나님 앞에 깨끗이 청산받아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약복강변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을 그냥 살아올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삶을 이어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난길을 갈 때에 내가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내가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네가 증오를 사고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를 용서했고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야곱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형 에서를 야곱은 용서하게 됩니다. 나아가 형을 용서함으로써 자신도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야곱은 이제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신이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식솔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에서 앞으로 나아가 절을 하는 본문의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5절에 대답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또 야곱이 정성을 다해서 바친 선물, 형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그 형이 보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물었을 때도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확 바뀌어버렸죠. 어떤 노력, 어떤 수모도 이제는 다 뒤로 돌려버리고 여기 이 자리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형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변화된 고백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이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겠죠. 내가 잘 됐으니까, 내가 복을 가로챘으니까, 내가 잘해, 내가 똑똑하니까, 내 공로, 내 의지, 내 재산, 내 물질. 그러나 지금은 야곱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자신을 포기했어요. 모름지기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은 100% 자기 입장을 포기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포기할 때. 야곱은 에서 앞에서 지금 7번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얼마 잘했고 야곱이 얼마 못했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어떤 변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엎드려 그냥 7번 절할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이고 또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야곱을 보세요. 20년 만에 형님과 만난 이 자리는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경쟁도 그리고 어떤 불신도 자존심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나아가서 7번 엎드려 절할 뿐인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지금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7번 절한 이 역사가, 이 사건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 되고 기도 가운데에서 얻은 신앙적인 용기였던 것이에요. 이로써 모나고 강팍했던 형 에서의 마음까지도 녹아내립니다.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근데 이 장면에서 참 감동적인 장면이지만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그러한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이에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감격하고 마주하고 감격하는 야곱은 지금 당신 형의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백을 해요. 사실 이 에서는 히브리어인 에돔이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가 불구스름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또 창세기에서 나타난 대로 에서는 본래 몸에 털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죽 털이 많았냐면은, 오죽 얼마나 털이 많았냐면은 이 야곱이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왔을 때 혼동할 정도로 털이 많았다는 거죠. 털로 덮이고 몸 전체는 또 울긋불긋한 몸을 가진 에서, 그리고 사막에 그 내리쬐이는 햇빛, 메마른 길, 이것을 걸어오느라, 뭘 타고 오느라 먼지도 막 뒤집어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몸은 붉죠, 털은 막 나 있죠, 그리고 모래바람을 잔뜩 뒤집어 썼죠. 멀리서 보면은 이게 사람인지 원숭이인지도 분간이 안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까지의 야곱의 그런 성격이나 언행이나 행동을 봤을 때는 이건 아부다, 아첨이 아니야, 형의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달라졌어요. 이제까지의 야곱이 아니에요. 이제는 형님을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보게 되니까 형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20년 동안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형제 간에 이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화평을 찾게 되는 순간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엄청난 감격을 야곱은 맛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감격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모습이 어땠다고 했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에게 원수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우러러보았어요. 거기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뵙게 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돌에 맞아서 지금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천사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천사의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니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화평과 평안,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신앙으로 빚어낸 기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과 또한 화목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의 십자가 안에서 이웃과 화목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화평함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이는 그 많은 기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허다한 선행도 필요 없는 거예요. 먼저 화평이 먼저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얻고도 기쁨이 없고 성취하고도 행복하지 않고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는 그 이유를 이제는 우리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화평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장의 그림 소개해드리면서 어느 쪽이 더 내가 생각하는 화평, 평화의 마음에 가까운지를 골라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말씀 시작할 때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고요한 은빛 호수, 깊은 산골에 있는 잔잔한 그런 호수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십니까? 폭포가 천둥 소리를 내면서 쏟아지는 곳에서도 노래하면서 울 수 있는 이 울새의 모습, 노래하는 이 새의 모습이 더 평화롭다라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이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모든 원망과 미움과 속상했던 것들을 다 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이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복이라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얻고 싶었던 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복을 얻고도 기쁨이 없고 성취하고도 행복이 없었으며 여전히 불안한 자신의 모습에서 이제껏 추구해왔던 복과 행복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것, 평화 가운데에서 진정한 복이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에서와 함께 화해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께서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주는 평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는 인생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설 땅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택함 받은 성도로서 이제 새로 맞이하는 2021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용기 내어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장교회를 사랑하시고 교육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대를 품고 비전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빛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흐름에 흘러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시대의 세파에 오히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면서도 지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사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까지 모두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의원 되신 하나님,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쁜 성탄의 소식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 그리고 사랑과 축복이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올해는 너무 안타깝게도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올려드리면 여러분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정된 회의 일정 광고도 드립니다. 당회와 구역회 1월 10일과 17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리게 됩니다. 모임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역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채은 전도사님 1년 동안 수고하셨고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는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말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임하시고 조영덕 전도사님이 새롭게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인사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채은 전도사입니다. 성도님들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거리두기 2.5단계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전도사로서 너무 부족하고 어리숙했을 텐데 예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전도사와 함께 동역해 주신 아동부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첫 사역지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는 태장교회를 떠나지만 항상 태장교회를 기억하며 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부터 같이 예배하고 아동부 사역을 맡게 된 조영덕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많이 부족한 모습이고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많이 떨리지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하시는 안채은 전도사님은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어린이 하나하나를 가슴으로 정말 사랑해 주시고 또 저들을 진심으로 어린이들을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전도사님을 참 믿고 잘 따랐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전도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역을 내려놓게 되심을 정말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새로 오시는 조영덕 전도사님, 안채은 전도사님 못지않게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케어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실 만한 훌륭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도와드리고 또 협력해 드리고 협조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실 만한 전도사님임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강단미화로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분 게시판에 이름과 함께 감사의 제목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오시는 것이 어렵다 하시면 문자나 다른 연락 도구를 사용해서 알려주시면 기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가정예배에서 하늘양식을 구입 신청받습니다. 신청 문의는 우리 장기한 전도사님 권당 15,000원의 가격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받겠습니다. 신청자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우리 장기한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헌금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터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큰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고난을 넘어서 십자가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비로소 깨달은 야곱과 같이 우리도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하는 손길 위에 또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태의 열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